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덱스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건강하셨죠? 오늘도 저 하늘은 푸르고 맑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나들이도 좋은 날이네요. 춥지도 덥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등산로 입구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걸으시면서 좋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헤드 박사는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 작가, 그리고 학자 2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선택한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응답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가장 좋은 답을 제시했다고 자신했고, 일부는 확신하지는 않지만 삶의 목적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만들었다고 인정했으며, 또 몇몇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은 무헤드 교수에게 그가 답을 발견하거든 자신들에게 조금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다양스럽게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추리하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대안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추측하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5가지 목적을 성경에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그 지침서나 철학책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딱 명시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 심리학이나 성공을 위한 동기 또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바탕을 두고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대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삶의 근본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고, 우리의 도움 없이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업과 배우자 그리고 취미와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목적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원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보다 큰 목적의 한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우울한 날 하나님은 그 눈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며 암담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축하한다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자 하면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어떻게 하면 삶이 내 것임을 주장하는 어지러운 광고들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나날을 귀중하고 알차고 진실되게 걸어가기로 마음을 오늘도 굳게 다짐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죠?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고 무병장수로 100세까지 무난히 그 고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그 가는 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해결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원해 드립니다. 좋으셨죠? 좋은 날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